어떠한 이름으로 불릴 것인가? 어떠한 이름으로 불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을 결의하고 이송하여 빌라도의 간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빌라도 간정으로 끌고 간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는다든지 또한 사형 선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로마 총독의 인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대 총독이 일상시에 머무르는 관저는 과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전후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고 민심이 혹 동요되거나 독립을 위한 그런 소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 총독의 관절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아마 이때 빌라도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의 서북쪽에 위치한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안토니오 성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새벽이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새벽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산헤드린의 예수님에 대한 사형 결의가 얼마나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인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는 밤에 소집될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밤에 소집이 되어 어떠한 선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다시 재심을 열어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하는 그러한 공의의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볼 때 당시 가야바를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은 이러한 절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밤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하고 날도 새기도 전에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해서 사형을 결의하고 그리고 서둘러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예수님의 신문에 관한 모든 재판 절차라든지 사형 결의 이런 모든 내용들은 절차를 무시한 완전히 위법적인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행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한시라도 빨리 처형하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위법적인 그러한 조치였지만 그 배후에는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교회에 관한 또 세상적인 그런 위법적인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이 분노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되는 그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더 크게 보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이 포로 생활을 겪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이 70년이라는 그런 포로 생활을 겪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불에 타 초토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그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그런 풀무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정하게 하시고 70년 이후에 돌아와서는 두 번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시각의 눈으로 볼 때는 실족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가 있지만, 보다 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위법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성경에 예언된 그러한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고 위선적인 모습을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월절 식사는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날로부터 구원받은 나를 기념하는 이 유월절 그 예식,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정결한 사람들만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약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루 동안은 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지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옷을 빨고 정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빌라도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그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서 대기하고 빌라도 총독이 나와서 그 신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율법에는 없습니다. 후대의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그 유전이죠. 조상들의 유전으로서 자신들이 첨가한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율법은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임의로 삽입한 그 내용을 가지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를 사형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위적인 자신들이 첨가한 그러한 유전을 지키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주의,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인간이 삽입해 놓은 이런 많은 이런 율법주의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 가운데 이 율법주의가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 연약한 그런 성도들은 주일 성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그런 개념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주일날 자신이 이 어떤 연유로 의해서 자신이 아는 그런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이 좋은 물건을 싸게 팔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것을 교회에 가져와서 아는 사람한테 이 싸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오래되었고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왜 주일날 그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팔욕을 하느냐 하면서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걷기 위해서는 몇 번이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 정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의, 그리고 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려고 했는가라는 그 마음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구원한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는 그 어린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잘 가르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만든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먼저 있었다. 즉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고 적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제목은 그 로마 법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제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해 보시면 행악자,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지른 것처럼, 즉 로마의 반역의 업무라도 꾸민 것처럼 제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악자라고 두리뭉실하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30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실질적으로 이미 그 예수님의 제목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율법적으로 그 한 사람을 어떤 그 형의
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떤 먼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그 재판한 내용을 먼저 이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하는 그런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31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보기에 내가 보니까 로마법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한 그러한 제목에 해당되는 그러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이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고 그 유대의 법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그 재판관으로서의 공의로 이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신이 그 자극함으로 인해서 그 민심이 동요되는 혹 소요라도 일어나서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으로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 이것은 그 재판관으로서 비겁한 그러한 행위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19장 22절까지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빌라도를 총독이라는 그러한 이 관직명을 붙여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은 그 총독이라는 관직명을 붙이지 않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런 성도들도 빌라도 이렇게 부르지 빌라도 총독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후에 빌라도가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로마로 소환이 되어서 결국 이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당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한 빌라도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자살로서 자신의 생을 마감한 비참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총독이라는 그런 간직을 붙이지 않고 빌라도라는 경멸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름만을 불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19장 22절 말씀까지 이 빌라도라는 그 이름만 이렇게 19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면서 너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자살로서 생을 마지막 사람이다라는 그런 경멸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에 이미 빌라도가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 그 이후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름으로서 성도, 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묘비에는 어떻게 기록됩니까? 암흑의 성도라고 묘비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기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도 로마 역사에는 빌라도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총독이라는 그러한 간직명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암흑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 묘비명에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암흑의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께 불릴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 없이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재판 없이 그냥 죽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허락 없이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은 거짓말이고, 이 예수님의 피를 흘린 이 죄에 대한 값을 자신들이 치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로서 바로 이 로마의 법으로 의도적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자신들의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사형법이 아니라 로마의 사형법인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법은 율법적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사형법인 십자가형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한 개인이 어쩔 수 없이 당한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이미 구약으로부터 많은 선지자들과 시편과 선지서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러한 메시아의 죽음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요한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 노새를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들려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모든 신명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거기에 기록된 구약에 예언된 모든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바로 사도 요한은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게 보이고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조롱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있고 애매한 그러한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가 있을지라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이름으로 불릴 것인가? 눈에 보이는 묘비에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